잠언서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잠언서 6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절수가 많으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여기까지죠. 19절까지.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사기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너만은 내가 믿고 있었는데 하면서 옆에 곁에 있던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사기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면 친근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들 다 두렵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빼먹으려고 가까이 오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들게 되죠. 요즘에 스미싱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어요. 이번 추석 때도 택배 조심하십시오 하고 택배 문자 조심하십시오 하고 이 조심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걸려버리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문자에 그 링크되어 있는 주소를 탁 누르면 미끼에 탁 걸리는 물고기처럼 그게 스미싱이라는 게 그 SMS 플러스 피싱에 결합된 혼합어거든요. 그러니까는 낚시에 탁 걸리듯이 걸려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 핸드폰이 다 그 사람이 상대 사람이 다 조정하게 되는 꼴이 돼서 모든 정보들을 다 가져가고 뭐 소액 결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그 은행에 있는 모든 통장의 돈 심지어는 대출까지도 다 받아갖고 탈탈 털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아무 문자에 링크 문자 오면 눌렀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이렇게 경계하라는 문자를 받고 듣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는 그것이 에이 설마 나한테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 때문인지 우리가 좀 조심하는 경향이 좀 덜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지혜를 주신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지혜로우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지혜가 어떠한 것들에 대하여 충분히 경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다. 어떤 것이 있는가? 4가지예요. 사실 오늘 이 4가지는 각각의 설교를 해도 짧지 않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불구하고 이 4가지를 한 번에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담보, 보증에 대한 경계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담보라고 하는 것은 빚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보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보증인이 되든지 아니면 그 보증할 수 있는 담보물이 되든지 보증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창세기 4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라고 이 담보의 첫 단어가 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 담보, 여기에서의 담보는 조금 이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주게 하죠. 이 유다가 아버지에게서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하면서 요셉이 데려오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안 데려오면 큰일 나니까 이제 데려가려고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 내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4장 33절 이렇게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오.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의도적으로 베냐민의 가방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은과 금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서는 나가면서 몸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 누구든지 거기에서 이곳에 있는 물건이 나오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 종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베냐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거야. 그랬을 때 유다가 어떻게 하죠?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베냐민 대신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담보가 되겠다라고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대신하여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사건은 아닙니다. 이 유다가 유다 지파의 가장 그 유다 지파로서의 우월한 지파가 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내용이 이것이기도 하고 바로 그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의 뭐가 되겠다? 담보가 되겠다. 이렇게 너희의 죄에 대하여 너희가 받아야 할 형벌에 대하여 내가 뭐가 되겠다? 담보가 되겠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 영원한 제사의 담보로서 이전의 모든 제사는 이제 아니야.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내가 그 담보가 되어주는 제사로서 내 몸을 친히 죽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 영원한 제사를 이룬 것을 가르쳐 예수님께서 담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담보는 그 말 그대로 누구에게 우리가 보증을 쓰는 그런 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증을 쓰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2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2절의 말씀 2절의 말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보증을 쓴다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말로써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꿈꾸기로 왔는지, 이 사람이 정말 갚을 사람인지 이런 것에 대한 확인 없이 성급하게 뭐라고 그래? 내가 보증 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보증 쓴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어떻게 하냐면 그 상대편과 손바닥을 치는 거예요.
이 손바닥을 치는 것이 인감도장 찍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이 보증이란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손바닥을 촥 쳐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하여 보증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담보하겠다고 이 계약서를 맺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되면, 만약에 보증을 써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책임지죠. 패가망신합니다. 우리 뒷집에 살던 신모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집이 몇 채고 되게 잘 살았어요. 근데 그 다니는 직장에서 그 사장님이 이거 금방 내가 줄 거니까 이거 잠깐만 보증 좀 서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연대 보증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데, 이분이 뭐 사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그냥 벌써 망해버렸어요. 회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증 쓴 사람이 이제 다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 싸서 이사 갔어요. 그 큰아들이 우리 누나하고 동갑이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중풍이 왔어요. 젊은 나이에.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도 안 되면은 우리는 이제 그걸로 끝나지만, 우리는 그냥 재산을 주는 걸로 끝나지만, 당시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몸까지도 팔아야 되는 거야. 무엇으로? 종으로. 그러니까 내 몸까지도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누워있던 침상, 옷까지도 다 압류를 당하고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채무를 벗어나려면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이랬습니다.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간구하라는 거야. 싹싹 빌라는 거야. 내가 아까 성급하게 말했어요. 내가 그 말 좀 돌리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절을 보십시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이 말은 뭘까요? 갑자기 가서 간구하라며, 스스로 구하라며. 근데 이 갑자기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이게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너 지금 잠이 오니? 너 오늘 밤 지나면 끝이야. 빨리 가서 오늘 밤 지나기 전에 그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해약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시간. 그 계약이 파기할 시간이 바로 하루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하고 나서 오늘 밤이 지나면 끝나는 거야. 너 지금 잠잘 겨를이 어딨어? 눈을 뜨고 가서 빨리 가서 해약해. 이런 거죠. 자, 그럴 때에 3절 5절에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 스스로 구원하라. 5절에 그러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런 그림.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냥꾼의 손에 걸린 노루, 그리고 이 새의 그물에 걸려 있는 새. 자, 이 사냥꾼이 노루를 잡았어요. 덫이 어떻게 생긴 덫이냐면 돌담을 쌓아서 만든 덫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돌담 있는 쪽으로 한쪽만 이제 열려 있고 다른 쪽 방향들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잡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탁 닫는 거죠. 자, 그런데 도망갈 기회가 한 번은 올 거라는 거지. 어느 때? 사냥꾼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바로 그때가 도망칠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새가 그물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 그물에 잡혀있을 때 그 사냥꾼이 그 새를 이 그물에서 꺼내려고 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야? 도망칠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하루 동안의 시간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니까 지금 잠잘 겨를 없어. 그러니까 이 잠깐의 기회를 놓치고 나면 너는 이제 어떻게 될 수 있어?
패가 망신할 수도 있고 그것이 네 일생에 두근두근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 저 사람이 빚을 정말 제대로 갚을까 안 갚을까,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막 만리장성 쌓잖아요. 그렇죠? 잠자기 전에 잠 안 올 때, 우리가 잠 안 올 때 만리장성을 쌓으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 갚을까 안 갚을까, 아, 정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성급하게 말해갖고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인가. 수없는 생각을 하면서 평생의 고통이 되는 거죠.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그물과 돌담의 덫에는 여러분 누가 미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야. 스스로 날아가가지고 그물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있어 바로 네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하는 말은 네가 스스로 지금 걸어 들어가서 덫에 걸려 있는 것처럼 지금 너가 그 기회를 네 스스로 놓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를 통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급하게 말하고 조심성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감정에 북받쳐서 이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잘 없는데 이 대규모 집회들을 하잖아요. 선교단체에서. 그렇죠? 선교단체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면 거기에서 자, 이제 선교사로 나가실 분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때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며 울며 불며 하다가 갑자기 선교사로 가실 분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 감정에 북받쳐서 그냥 일어났어. 근데 제가 평생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봤어. 평생을. 아, 내가 그때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그럼 가든가. 그럼 가지도 못하면서 계속 그냥 끙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급한 헌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시험 드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왜 있잖아요. 교회에서 작정하라고 그러니까 헌금을 무리해서 그냥, 그 순간은 은혜야, 그 순간은. 그래서 내가 그냥 집 한 채 바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현실로 돌아오니까, 내가 그때 미쳤나봐. 내가 도대체 제정신이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냥 문 한쪽 바친다고 그랬으면 될 것인데 내가 집 전체를 바친다고 그랬으니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시험이 들어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성급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스스로를 족쇄로 걸어 잠그게 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지혜가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행동은 모든 일에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실천 중에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증을 쓰지 말라, 이 말보다도 더 앞서는 게 뭐냐면 성급하게 말하여. 그 중에 예로 보증을 쓰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말한 것이 네 스스로의 족쇄가 돼서 너를 이 파멸의 지경에 끌고 내려가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게으름에 대한 경계입니다. 게으름.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게으른 자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9절 10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냥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깨기 싫다.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에 따르는
어려움과 위험만 이야기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26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핑계 댄다는 거예요. 아우 나 무서워. 밖에 지금 사자가 있어. 못 나가겠어. 그래서 나 좀 더 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14절 15절 문짝의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 돋느니라. 여러분 문짝의 돌적이라는 말 아세요? 참, 저도 예전에 이거를 도대체 무슨 단어야 이게 뭐냐면 그 문짝이라고 하는 건 문짝이고요. 돌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첩. 그러니까 우리가 문 열면 경첩이 접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이 저 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문을 열면 경첩이 접혔다. 문을 닫으면 경첩이 열렸다. 이렇게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그냥 반복적으로 그 일만 하는 거야. 그 일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리고 또 누웠다가 또 자고 또 다시 일어나고 밥 먹고 이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이런 게으름의 상태를 자, 그다음 15절 아주 극단적인 게으른 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도대체 이 정도 게으른 정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누가 밥을 차려주고 야, 밥 한 술 떠먹어라 해도 귀찮아요. 안 먹어요. 내가 이거 해도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해도 그냥 밥을 난 밥 먹는 것보다 자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뭐 24시간을 잔다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 8절 이제 읽어봅니다. 자,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니라. 그러면서 이 게으른 자를 얘기하면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게으른 자에 대해서 너희들은 누구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미가 왜 탁월한 부지런함을 갖고 있느냐? 게으른 자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뭐냐? 게으른 자는 결국은 뭘 못하기 때문에 게으른 것이냐? 배짱이에요, 배짱이.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아시죠? 그 얘기가 딱 적당한 이야기야.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는 같은 계절에,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운 여름에 어떻게 했어요? 배짱이는 띵가띵가 놀면서 노래 부르면서 야, 너들은 좋겠다. 열심히 일해라. 그러고서는 이 개미는 열심히 여름에 그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계절이 왔어요?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짱이는 음식 준비를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거죠. 개미는 그런데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그냥 낑낑거리고 일했더니 어떤 일이 됐어요? 바로 이 개미의 특징인 바로 이거예요. 이 부지런함, 이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이 배짱이는 그냥 현실에 즐겁게 그냥 뭐 내일은 없다, 오늘이 최고다, 오늘 그냥 먹고 놀자 이러고 살다가 미래가 왔을 때 그 미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개미는 작고 힘이 없지만 겨울에 먹을 것을 예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곤충입니다. 명령하는 사람도 없고 지켜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서로 간에 합심하여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요셉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꿈이었어요?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만일 이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도 별 수가 없었어요. 7년 풍년. 야, 매년 우리에게 이런 풍년만 있을 거야. 이 7년을 풍년을 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풍년, 그 다음에도 풍년, 그 다음에도 풍년.
그냥 우리는 늘 풍년만 있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이 흉년에 대해서 대비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이 꿈을 해석하면서 7년의 풍년을 통해 7년의 흉년을 준비하여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1장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바로왕이 한 말이죠. 너같이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할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것도 자기의 실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할 줄 모르는 사람을 이 게으른 자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개미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래를 준비하여서 바로 앞으로의 그런 중요한 결과 앞에 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현재만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아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게으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9절에 이야기를 하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언제까지? 이미 추수가 시작되었고 빨리 들어가서 추수해야 하는데 미래의 영적인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밖에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으니 나갈 수가 없다 핑계를 댈 것인가요? 여러분, 이 언제까지 피곤하다고 하고 언제까지 아프다고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지금 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이렇게 인색하고 게을러야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곧 어느 계절이 옵니까? 곧 겨울이 옵니다. 여러분, 추수한 것을 이제 먹어야 하는 그런 계절이 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계절이 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지금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이 경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볼까요? 죄송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생기게 된 결과가 뭡니까? 내 빈궁이 뭐처럼 와요? 강도처럼 온다. 그리고 내 곰핍이 뭐처럼 와요? 군사같이 온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곰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도 되게 어려워요. 그죠? 이 곰핍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와 똑같이 쓰이고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부족하지 않다라고 쓰이지만 이들에게 뭐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빈궁이 강도같이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이러잖아요. 우리가 날씨가 따뜻하다가도 갑자기 추위가 확 와서 갑자기 얼음도 올 수 있고 그런 상황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내 곰핍이 군사와 같이 이르게 된다. 와가지고 확 장악해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이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복음 물자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물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주시는 수많은 복음 물자들, 이것이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이 복음 물자가 없으면 결국은 굶어 죽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싸움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총알을 갖다 줘야 되는데 총알을 갖다 줄 복음 루트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총알 떨어져서 죽게 되든지 굶어 죽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 물자가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런 복음 물자가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복지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약자들을 위한 것이 복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빈둥빈둥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이 펼쳐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아세요? 나우루 공화국. 뉴질랜드 뭐 이렇게 조금 곁에 있는 울릉도 3분의 1 크기만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나우루 공화국.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나우루 공화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죠. 우리가 울릉도도 세계 지도에 보면 울릉도도 잘 안 보이는데 그 나라는 그거보다도 3분의 1 크기라고 하면 얼마나 작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나라가 이 1900년대에 이르면서 광물이 발견되면서 그 광물을 수출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1인당 그 소득이 12,000불이었을 때 그 나라는 2만 불이었다 그래요. 미국이 12,000불일 때 거기가 2만 불. 그래서 90%의 사람들이 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 90%가 실업자하고 놀고 먹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왜? 광물 갖다 팔아 계속 먹고 사는 거죠. 1년에 얼마씩 주는지 아십니까? 1년에 얼마씩 받았을 것 같아요? 1년에 1억씩 받았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됐겠어요? 90%가 실업자라고요. 90%가. 그러니까 나라에 가지고 있는 자원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복지 정책으로만 막 쏟아부어서 사람들의 그 가난을 구제해주고 그 사람들의 게으름들을 더 북돋아주고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광물은 한계가 있어요. 네? 파도 계속 나오는 게 광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광물이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고갈이 된 거예요. 고갈. 그러니까 최부국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로 다시 이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에서 쓰레기를 받아들여서 겨우 살아가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거기다가 또 바다에 또 가라앉고 있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물자가 중단되면 아무리 우리에게 부를 갖다 주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우리를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요, 부하게 되면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돼 있어요. 이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를 안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점점 게을러져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사람들에게 가난을 주시는 거죠. 가난을 주면 하나님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적어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돼 있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도들은 이처럼 이 게으름을 경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한 경계.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이 불량한 자는 옷이 다 낡아 떨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 쓸데가 없다. 구제불능이다. 악한 사람과 동일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구부러진 말은 사기를 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어떻게 치냐면 13절부터 14절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사기를 칠 만한 대상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등 뒤에서 다른 상대에게 눈짓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발로 발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이제 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패역이 있다.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니까 그들의 숨겨진 마음속에 이 패역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숨겨진 마음의 패역은 말과 행동을 남에게 해치고자 하는 의도적인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악의 밭을 갈아 씨 뿌릴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다툼과 갈등의 상처가 이런 싹이나 오르는 거죠. 마음의 패역을 품고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여러분, 갑자기 멸망하여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의 패역함으로 이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며 거짓을 말하는 이 사람은 갑자기 말이에요, 토네이도 같은 큰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은 삽시간에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가져 버리고 말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배가 가다가 이 침몰하게 될 때 보세요. 이 침몰하면 다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타이타닉이 물에 잠기는 거 영화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잠기게 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그 엘리 대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뒤로 넘어가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경우는 다시 회복할 길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패역한 것을 마음에 품고 언제든지 이것을 싹을 틔우려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공격성이 있는 내 입과 눈과 손과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공격할 만한 그런 공격적인 이 성향이 내게 담겨 있지 않은지를 경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7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첫째는 뭐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7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한 눈과 이랬습니다. 이 교만한 눈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자를 가리켜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사람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죠?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 싫어해요. 교만한 마음을 갖고 교만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의 시각이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거짓된 혀 이랬습니다. 이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실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거짓의 아비는 누구입니까? 마귀죠.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거짓을 내는 혀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귀를 숭배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거짓을 싫어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신실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죠.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랬습니다. 무죄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뭐 하신 분이에요? 피를 흘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싫어요.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넷째로는 악한 계계를 꾀하는 자 이랬습니다.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은 악인은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의도를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혜는 뭐냐면 악을 생산해내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악한 계괴, 그래서
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개교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밭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할 계획을 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계획들을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악한 계획을 세우고서 이것을 언제 실현할까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천천히 가면서 이 죄를 향해서는 빨리 달려가는 이 발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는 천천히, 악으로는 빨리빨리. 우리가 이 어디를 향한 발걸음이 가벼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로 가는 발걸음이 신납니까? 어디로 가는 발걸음이 즐겁고 행복합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지 않고 이 반대 방향인 죄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것은 재판장에서 우리가 위증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위증은 처벌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십계명을 위반한 사람이죠. 이웃에게 뭐 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랬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긴 사람이죠.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 자, 일곱 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여기서 불신과 그리고 의심을 심어 서로 싸우게 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죠. 우리가 일명 트러블 메이커. 그래서 문제를 이 사람만 갔다면 그냥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뭐하라? 화목하라. 더불어서 화목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선 화목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하는 이런 일들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화목을 깨트리는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생기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내는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과제는 내가 하는 행동 중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행동을 싫어하는 그것을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씨름하면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자는 이처럼 성급하게 말을 내지 않는 자이며 또한 게으름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에 대하여 경계할 줄 아는 사람이며 또한 공격적인 성향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자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든 끊어내려고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참으로 주 앞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